제 78쪽에 있습니다. 오늘 교독한 26절로 32절은 돌이키지 않는 자 재앙을 만나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33절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전하게 거하지만 듣지 않는 자는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지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라. 20절로 21절. 그 다음에 둘째, 지혜가 책망할 때 돌이키라. 22절로 25절. 셋째, 돌이키지 않는 자 재앙을 만남. 26절로 32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절 읽어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고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그 소리를 받아야 말하기를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미련한 짓을 좋아하며 비우는 자들은 조롱을 즐기고 우둔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먼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라. 지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또 우주 만물의 형성을 흥망성쇠를 아는 지혜, 모든 일의 결과를 아는 그런 지혜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에서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또 성벽과 성문 어귀에서 소리를 지른다. 오늘 20절 21절에 그랬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고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돌아오라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자, 우리도 과거에는 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돌아오게 하라는 크게 두 가지로 택함은 받았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거는 전도하면 돌아오게 돼 있다.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아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또 중단한 사람이나 신앙에서 멀리 있는 사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감동을 주고 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게 생각나죠 속으로. 내가 2년 전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지혜는 언제나 어디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22절로 25절은 지혜가 책망할 때 돌이키라는 것.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말씀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고 예수님이 지혜예요. 그래서 22절에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미련한 짓을 좋아하며 비웃는 자들은 조롱을 즐기고 우둔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깡패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막 그런 거면 막 혐오스러워. 우리 성도들은 문신 같은 거만 안 돼. 온몸에 야구 선수, 축구 선수 할 것 없이 왜 몸에다가 그렇게 문신을 하고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깡패들이 말이야 사람을 때리고 밀쳐가지고 나무가시에 눈이 찔려서 신명이 된다고 지금 뉴스에 떠들고 그래 그 사람들 구속된다. 구속.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요. 연약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치고 폭력을 쓰고 이 참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말씀으로 책망할 때 돌아오라는 건데 그래서 23절에 읽어보세요.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씀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듣고 돌이키라. 오늘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다. 목사도, 장로도, 전도사도, 집사도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그래서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신다네. 성령께서. 내 말씀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럴 때 잘 분별하고 식별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명철이라고 했어요. 명철.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절에 그랬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며 그랬어요. 분별하고 식별이나 분별이나 비슷한 거. 그런 다음에 잘 판단을 해야 돼.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으로 따라가고 옳지 않는 건 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많이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너를 보지 아니하였으며 지혜가 부르면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거절을 한다. 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전도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거절해. 종교가 다르다고 거절하고 자는 무신론이라고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지 주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윗을 맞으며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린다. 다윗에도록.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는데 문을 안 열어요. 그 그림이 있죠. 성막 그림이 그런 게 있어요. 큰 문에서 바깥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그린 그런 그림이 있어요. 뭐 그림이 다 100% 옳은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연상하면서 그걸 그린 거야. 우리 심령에 주님이 오셔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녹화하십니다. 문 열어달라고. 그런데 거절을 한다. 또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지만 거절당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혜가 부르면 거절하지 말라. 여기 오늘 내가 불렀으나 한 것은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지혜를 가리키고, 지혜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혜, 말씀, 예수님, 이건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절하거나 거들떠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예, 지혜의 조언 무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찾아오셔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책망을 잘 받는 것이 은혜예요.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책망의 말씀에도 아멘, 기쁨의 말씀에도 아멘. 우리는 다 아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 아멘, 저주의 말씀은 싹 들어가.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두 가지 다 아멘. 너희가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조언해 주세요. 오전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말씀드렸는데, 부모가 자녀를 잘 되라고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들어서 자꾸 말해주는데 거절한다, 무시한다. 때로는 말을 정 안 들어서 좀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면 또 같이 또 대들고 싸우는 이런 자녀가 되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조언도 하시고 책망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때로는 처단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녀도 처단하라고 그랬죠? 회초리 갖다가 때리라. 어렸을 때는 말을 숨듣는데 좀 크면 말이야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이 많이 들고 중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잘 받아야 돼.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미련한 일을 버려야 되고, 비웃는 자들은 비웃는 일을 버려야 되고, 무둔한 자들은 지식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재앙을 주시는가? 이게 이제 재앙의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교독한 26절로 32절까지 내용인데요. 26절 읽어보세요.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너희를 조롱할 것이니 예, 재앙 당하는 자 지혜가 비웃고 조롱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께서 비웃고 조롱한다.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 번 조언도 하고 책망도 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겁니다. 내버려두는. 그래서 나도 너희가 재앙당할 때 비웃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이건 놀라운 아주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자꾸 말하는 야, 나 너 몰라. 하고 피 돌아서면 어떻게 되죠? 혼자 두려워한다.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돌아오라고 하고 조언도 하고 책망도 하고 했는데도 안 들어온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버려 두고 오히려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하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이라 세상을 의지하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내버려 두시잖아요. 가서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자,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에게 두려움이 폭풍같이 임하고 너희에게 재앙이 태풍같이 임하며 너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할 것이다. 예, 두려움과 재앙이 고통이 태풍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폭풍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에게 두려움이 폭풍같이 임하고 너희에게 재앙이 태풍같이 이르며 너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어요. 안 돌아와.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나 태풍 맞지 않고 두려운 일 없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고통이나 괴로움 없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재앙, 고통의 재앙, 폭풍과 같이 태풍과 같이 괴로움을 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지금도 곳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산불로 인해서 많은 가옥들이 불고 지진이 나서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하고 어젠가에 그 화산 폭발했죠. 하와이. 그거 무서워요. 무서워. 그거 보면. 특히 땅속에서 그 불멸이 막 이 제철에 가보니까 그 불덩어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런 땅속에서 불물이 막 솟아 올라가지고. 그러나 사실은 지옥은 더 무섭습니다. 뭐 이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지옥은 그보다 천배 만배 무서운 것입니다. 참 이런 두려움이 없도록 어느 날 갑자기 폭풍같이 태풍같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이에요. 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저 위에서부터 지진 한 번은 나라가 작잖아요. 지진 한 번 일어나면 뭐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죄를 멀리 해야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자, 그 다음에 28절 읽어보세요. 그제야 그들이 나를 부르짖겠으나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애써 나를 찾겠으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니. 예. 세 번째는 재앙당할 때 부르짖지만 듣지 않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게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회개할 기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신 그런 때가 지나간 거예요. 이런 폭풍과 같은 고통, 괴로움, 두려움이 지나가 나서야 그들이 부르짖는다. 그제야 그들이 나를 부르겠으나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애써 나를 찾겠으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니. 이게 기회 지나가기 전에 알아는 거예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 당하기 전에 돌아오는 게 좋은데 미련해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했지만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갔고 은혜와 복이 떠났어요. 우리가 참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요. 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전혀 돌아올 생각 아니고 외식하고 누구처럼 10가지 재앙받은 바로처럼 바로가 그랬어요. 또 재앙 오면은 또 조금 뉘우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다음날 되면 또 다시 강팍해지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이 장자재앙을 맞게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지 말아요. 그 다음에 29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의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으며 예,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무슨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뭐 몇 개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지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오히려 지식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해 심지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포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체가 재앙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게 은혜인데 재앙이 임하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나의 조언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예, 여기도 하나님의 조언과 책망을 업신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복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는 25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 하나님의 조언의 말씀으로 듣고 또 책망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거기서 돌이켜야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1절, 3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꾀의 열매로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니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자신들을 죽이고 무둔한 자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신들을 멸망시키지만 예, 제멋대로 살고 안일하게 살다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건 자기중심.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32절에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자신들을 죽이고 무둔한 자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신들을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31절에 자신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한다는 자기 행위대로. 참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을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자기에게 있다는 게 자기. 여기 그랬죠?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들을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둔한 자고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슬기로운 자가 됐습니다.
다시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되지 말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3절 읽어보세요.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살 것이다. 예, 이제 결론은 그러니까 위와 같이 하지 말고 33절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살 것이다.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첫째는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다.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전제로 한 겁니다. 순종이라는 이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첫째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불안전한지 몰라요. 뜬금없이 깡패들 만나가지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또 자동차가 지금 많이 사고를 내는데 뭐 뉴스마다 왜 그렇게 어린이 차도 사고 나고 무슨 차도 사고 나고 사고가 얼마나 참 불안전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화재로도 어려움 당하고 뭐 불나는 일도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질병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의 안전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평안은 이제 밑에도 있지만 우리 심령의 안전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늘 두려워하면서 사는 건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심령에 안전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살 것이다. 재앙도 얼마나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또 전쟁 같은 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재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많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가끔 말씀드린 지금 약 15년 동안 풍년이 계속 풍년이 같은 땅덩어리인 이북은 흉년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풍년이 남아돌아간다. 남아돌아. 참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부분적으로 어떤 재앙이 있습니다. 사고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지금까지는 적당히 비를 지금 내려주셔가지고 각 논마다 2년 전인가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물이 없어가지고 저수지가 다 바닥이 드러나. 근데 어느 순간 지금 꽉꽉 채워놨어요. 지금 가는 곳마다. 그냥 저는 그거 보면 마음이 부요해져요. 부요해져. 빼짝 마른 저수지를 보다가 풍성한 벼수지를 보면 이게 마음이 부요해진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전쟁도 재앙입니다. 전쟁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 내리실 때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 큰 전쟁, 6.25 전쟁 이후에 참 전쟁을 이번에 강사 목사님 이야기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 뭐 300만인가 죽었다고. 300만 죽고 다치고 미국 사람, 외국 사람들도 미국인도 5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와서. 그러니까 이 참 전쟁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전쟁은 다 비참한 거예요. 시대적으로 오늘 이 시대의 전쟁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를 멀리 해야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세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된 행복은 평강이에요. 평강. 이거는 세상 것을 초월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살아서 그러지. 참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 심령에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고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대기업이라고 해도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삼성도 계속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그 기업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느 목사님 얘기는 죽으면 들어갈 곳이 몇 평이라고요? 무덤이 몇 평이죠? 한 평이나 될 정도로 그 안에 들어가요.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장을 하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 해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지혜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재앙의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6가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믿음 지키고 참으로 하루를 살아도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